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인을 꼽으라면 윤동주 시인을 빼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윤동주의 시는 대표적으로 서시, 별 해는 밤, 자화상 등 제목만 들어도 시가 읊혀질 정도로 유명합니다. 제가 학생 때의 윤동주의 시는 시험에 단골로 출제되던 지문이었습니다. 윤동주의 시들 중에는 별이라는 시어가 참 많이 등장합니다. 여러분들도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윤동주의 시에서 별이 의미하는 것은 희망, 조국의 독립 등으로 저는 배웠던 것 같습니다. 책장에 꽂혀있는 윤동주의 시집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이 시집은 1948년 1월에 출판됐고 몇 해 전 그때 출판된 디자인 그대로 기념 출판된 책이 있었습니다. 그 책을 꺼내서 다시 읽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 이제 저에게 윤동주의 시는 시험 출제 지문이 아닌 가끔 들여다보며 깊은 생각을 할 수 있는 좋은 글이 되었습니다. 몇 해 전 동주라는 영화가 개봉되었습니다. 윤동주의 삶을 그린 그 영화 중간중간마다 윤동주의 시가 나왔습니다. 영화 속의 윤동주의 시를 보면 부끄러움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마음에 와닿은 시 구절이 있어서 시 한 편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쉽게 쓰여진 시.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려 유천방은 남의 나라. 시인이란 슬픈 천명인 줄 알면서도 한 줄 시를 적어볼까. 땀내와 사랑내 포근히 품긴 보내주신 학비 봉투를 받아 대학 노트 끼고 늙은 교수의 강의를 들으러 간다. 생각해보면 어린 때 동물을 하나둘 죄다 잃어버리고 나는 무얼 바라 나는 다만 홀로 침전하는 것일까.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씌워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윤동주는 이런 시대에 태어나 시인으로 살고자 했던 내가 부끄럽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윤동주의 잘 알려져 있는 시 서시에도 쓰여져 있듯이 그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잎새이는 바람에도 괴로워했던 부끄러움을 아는 청년이었습니다. 이 시를 다시 꺼내 읽고 저도 스스로 생각해 봤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목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로서 부끄러움을 아는가?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은 어렵다는데 설교가 이렇게 쉽게 쓰여지다니 부끄러운 일이다. 과연 나는 그리스도인의 실제 치열한 삶 속에 빠져나온 채 입으로만 거룩을 말하고 승리를 외치는 것이 아닌가.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 그 짐은 쳐다보지도 않고 무게도 느껴보지 못한 채 매주일 강대상에서 할 수 있다 해봐라 승리하자 권면을 가장한 강요만을 성도들에게 떠들어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봤습니다.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암흑기와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은 개독이 되어버렸고 언론에서 성도와 목회자를 범죄 집단으로 이 사회를 혼란 속으로 몰아가는 과대망상에 빠진 무리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위임받은 영혼들을 목양해야 하는 목사가 돈밖에 모르는 졸부로, 때로는 이기적인 정치인으로, 단일 직종 성범죄율이 높은 호색한으로 언론에 오르락내리락하는 이 시대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선한 증거를 보여야 한다는 사도 바울의 권면의 말이 정말 공허하게 느껴집니다.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목사와 그리스도인이 정말 선한 사람으로 느껴질까요? 비신자들에게 목사는 어떤 사람일까요? 제가 10년 전 불당동에 교회를 개척하고 1년이 지나서
임대했던 상가 주인이 교회에 보증금과 월세를 올려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당시 성인 교인이 7명이었고 돌 지난 제 딸까지 다 합쳐봤자 10명이 겨우 넘는 작은 교회가 감당할 수준이 되지 못했습니다. 양가 부모님들께 도와달라고 사정을 해서 멀지 않은 곳에 금매로 나온 한 음식점을 발견하게 되었고 대출을 잔뜩 받아서 그 상가를 사게 되었습니다. 은행 이자나 월세나 차이가 없었고 오히려 금리가 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몇 달 지나니까 월세보다 더 적은 이자를 내면서 교회를 운영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이사를 하고 몇 달 지나 동네에 제 칭찬의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목사가 사업을 잘해서 개업한 지 1년 만에 돈 벌어 건물 샀다.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세상이 목사를 생각하는 것은 둘째 치더라도 교회 내에서 믿는 사람들조차도 영적 지도자보다는 기능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대한 지 오래된 것 같습니다. 영적인 암흑기, 침체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 시대에 목회자로 살아가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되어버리는 것 같아서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동주라는 영화 마지막 부분에 윤동주가 고등 형사에게 진술서의 서명을 강요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진술서에는 윤동주의 제목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조선 유학생을 모아서 혁명을 일으키려고 모의한 것, 한글 문학을 통해서 민족 의식을 고취하려고 한 것, 이런 것들이었죠. 그런데 영화에서 윤동주는 이 진술서에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부끄러웠기 때문입니다. 더 먼저 행동하고 적극적으로 뛰어들었어야 했는데 그림자처럼 뒤에서 바라본 자신의 행동이 부끄러워서 서명란에 이름을 쓸 수 없다며 진술서를 찢어버립니다. 땅끝까지 예수의 증인이 된 것, 그리스도의 향기의 편지가 된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 것,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것, 이 땅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간 것, 우리의 사명이 나열된 진술서 앞에서 우리는 윤동주처럼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과연 우리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러움을 아는 자일까요? 부끄러움을 모르면 부끄러운 일을 계속해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최근 보도되는 뉴스를 보면 마음이 무너진다라는 말을 이럴 때 두고 하는 말인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몇 해 전만 해도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는 목회자나 교회에 대한 언론 보도를 접할 때마다 저는 어김없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저 목사와 다르다. 우리 교회는 저 교회와 다르다. 스스로 나라도 잘해서 진정한 목회자와 진정한 교회가 어떤 모습인지 보여줘야겠다. 다시 한번 다짐하고 다짐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해보면 대단한 교만이었습니다. 나는 당신들과 다른데 라는 생각 속에 그들을 정죄했고 반면에 완전하지 않지만 거룩의 모양이라도 남아있는 내 자신을 바라보며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제 모습은 예수님께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일갈했던 바리새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무리 나는 다르고 그들과 선을 긋겠다라고 해도 비기독교인들에게 그들이나 저나 단지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똑같은 목사일 뿐이었습니다.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던 교회는 교회일 뿐입니다. 목회자들의 밴드, 단톡방에 여전히 교회가 개혁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정말 재미있는 것은 그 개혁의 대상은 내가 아닌 다른 목사들이고 내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인 듯합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강단에서 회개를 외치지만 정작 목회자부터의 진정한 회개가 시급합니다. 우리는 이미 한국 교회의 죄가 무엇인지 잘 압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집회에 가면, 부흥회를 가면 부흥 강사들이, 목사님들이 지금 한국 교회는 위기라고 회개해야 한다며 회개 기도를 시켰는데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그 말은 똑같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몇 해 전 나이가 지긋하신 원로 목사님들이 회초리를 들고 자신의 종아리를 때리시며 내 잘못이라고 한국 교회의 회개를 촉구했지만 한국 교회가 진정한 회개가 한 번이라도 있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저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이 땅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는가? 스스로 물어보면 자신 있게 나는 기도했다라고 대답하지 못하는 부끄러운 목사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입니다. 탄식한다라는 말은 원통하거나 누이치는 일이 있을 때 한숨을 쉬며 한탄하는 것을 뜻합니다. 도대체 성령께서 무슨 원통하고 누이치는 일이 필요하다고, 그런 일이 어떤 일이라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를 하겠습니까? 우리를 보면 안타까워서, 불쌍해서, 답답해서 성령님이 탄식하며 기도하는데 정작 우리의 기도에는 눈물과 탄식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방역 지침을 지금까지 철저히 지켰다. 우리 교회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이 없다. 그런데 왜 우리는 예배를 못 드리느냐? 나는 그 행정명령에 따를 수 없다. 다를 것 없지만 나는 다를 것이라는 생각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이나 하는 소리입니다. 정치인이, 언론이 교회만 가지고 그런다 항변하는 이들도 있지만 결국 하나 되지 못한 채 교회라는 자루에 담겨진 잘랑콩들처럼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천안 지역만 해도 우리 기독교 대한감리회에 7개 지방에 각자 다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지방은 실행부위원회 이름으로 현장 예배를 계속 드려라. 어떤 지방은 혹여나 벌금이 나오면 지방에서 지원을 해주겠다. 또 어떤 지방은 무리를 일으키지 말고 개교회별로 지혜롭게 온라인으로 예배하라. 같은 지역만 안에서도 소리가 다 다릅니다. 교리로 분열하고 정치로 갈라지고 학연과 지연으로 편가르고 누구를 세워도 기위 여기고 따르기보다는 비방만 합니다. 누구를 세워도 대표로서의 책임보다 내가 왕인 것처럼 자신의 말만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누가 우리를 대표하여 앞에 설 것이며 누가 오합지졸과 같은 우리를 그리스도를 따르는 교회로 보겠습니까? 지금 이 지경까지 온 것을 모두 교회 탓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교회가 그 중심에 있는 것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는 카페는, 음식점은, 극장은 가만히 두고 교회만 예배로 못 모이게 한다며 부당하다고 말하는 것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목숨 걸고 지키겠다 하면서 예배당으로 모입니다. 그러면서 백만전도 운동, 자신의 지역의 성시화 운동을 외치는 그리스도인을 보면 비신자들은 우리를 어떻게 볼까요?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부끄러움을 모르는 집단으로 보지 않을까? 하나님의 눈만 두려워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까 두려워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부끄러움을 모르는 집단이 어떻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지난주 제가 목사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저를 보자마자 제게 한 말이 다 그렇습니다. 목사님, 도대체 목사님들은 왜 저러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선한 일을 왜 하는 것이냐라고 물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저는 기도합니다. 목사님, 도대체 목사님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요?
왜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베푸나요? 왜 이해할 수 없는 헌신과 희생을 하나요? 그런 질문을 너무나도 듣고 싶습니다. 본문은 요시아가 왕위에 오른 지 18년이 되던 해에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라고 하는 그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거기서 우연히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는 우연입니다. 서기관 사반이 요시아 앞에서 율법책을 읽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요시아가 본문에서 보니 곧 옷을 찢었다라고 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옷을 찢는다라는 말은 극심한 고뇌와 탄식의 표현인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부끄러움을 깨달은 것이죠. 교회에서 부흥과 회복을 말합니다. 결단을 강조합니다. 작심하는 부흥도 결단하는 순간도 너무나도 귀하지만 우연히 던지는 말 한마디가 부끄러움으로 받아들이는 그 영적 상태가 바로 부흥의 시작입니다. 우리에게는 이게 필요합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 한국교회 역사상 가장 큰 부흥의 물결이 일어났던 순간입니다. 그러나 이 부흥운동은 작심하고 야 오늘부터 우리가 부흥할 거야 라고 시작했던 집회가 아니라 우연히 평양에서 사역하던 선교사들이 새해가 되니 사경에 말씀 집회를 열어서 말씀 공부하자라고 모인 것입니다. 그런데 계획했던 한 주간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나눴는데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였던 목회자들이 야 이렇게 헤어지니 너무 무의미하다. 우리 한 주간만 더 연장해서 하나님의 말씀 나누자. 이런 의견이 나왔고 집회가 한 주가 더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연장된 첫 집회인 1월 7일 낮 집회를 마치고 장대영 교회에서 그 교회의 장로님 중 한 분이었던 길선주 장로님이 부끄러운 고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친구가 돈을 자신에게 맡기고 죽었는데 그 친구가 죽고 나서 친구의 맡긴 돈의 일부를 내가 갖고 그 일부만 유가족에게 돌려줬다라는 부끄러운 고백을 교인들 앞에서 하게 됩니다. 나는 아간과 같은 놈입니다. 가슴을 치며 회개를 하자. 또 어떤 성도가 이어서 부끄러운 고백을 하며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이어진 부끄러움의 고백이 이어졌고 그 자리에 있었던 700여 명이 바닥을 구르며 자신의 부끄러움을 내놓고 회개했던 것이 출발이 되어 평양의 대부흥운동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교회의 부흥, 단순히 교인이 늘어나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부흥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하늘 백성으로 기둥교회 성도로서 부끄러움을 아는 심령을 가져야 그것이 바로 부흥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부흥을 원하십니까? 가정의 아버지가 부끄러움을 알아야 합니다. 지나가면서 우연히 들린 하나님의 말씀에 부끄러움이 느껴져야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자식들에게 들키지 않아서 그렇지 자식 보기에 부끄러운 행동과 생각을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 자식 앞에서도 할 말 하지 못할 말 구분 못하고 있는 혈기 없는 혈기 다 쏟아내면서 우리 스스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식 키우면 다 그런 거야.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나라고 별 수 있냐? 하며 나 스스로에게는 너무나도 관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부흥을 원하십니까? 내가 모태신앙인데 내가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10년이 됐고 20년이 됐는데 여러분의 스스로의 신앙생활 상태를 보면서 부끄러움을 못 느끼십니까? 다른 못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혹시 나의 나태함을 합리화하지 않습니까? 첫 때에 예수 믿는 성도들, 그분들이 겪었던 어려움, 모태신앙들, 부모들이 신앙을 전수해 주신 분들은 없습니다. 가족 중에서 누가 여러분에게 예수 믿는다고 미쳤다고 손가락질하거나 예배하러 가는 여러분들에게 눈치 준 적 있습니까?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우리 교인 중에 어떤 분은
지금 이 시간도 혼자 방에서 조용히 식구들에게 예배하는 것을 들키지 않으려고 유튜브를 켜놓고 예배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지금도 기도하시는 부모들이 있으면 있지 반대하시는 분들이 누가 있습니까? 누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방해를 합니까? 지금 나 자신의 나태한 신앙 상태가 부끄럽게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이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부끄러움을 모르는 상태에서 벗어나십시오. 성령님께서 우리의 무딘 감각을 회복시켜 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목사로서요, 어떻게 이것밖에 안 되는지, 내가 장로로서, 내가 권사로서, 집사로서, 거룩한 자라는 성도로서 세례받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나를 볼 때 부끄러움이 느껴져야 부흥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에, 우리의 신앙에서, 그리고 우리의 교회에서 부흥이,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부끄러운 현실을 자각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을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는데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거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태의 원인이 17절 이어서 나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오디게아 교회 부자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부자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부자가 나쁜 것도 아니죠. 그런데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상태가 영적으로 피폐해진 상태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은 없을까요? 겉으로는 부족한 것이 없고 교회에서 조금만이라도 칭찬받습니다. 야, 이 정도면 됐지 얼마나 더해. 이런 생각이 문득 드는 순간 우리의 삶에 라오디게아 교회의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죠. 착각하는 그때가 빈곤하고 헐벗은 영적 상태가 되는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솔직히 우리 다 이 증상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예배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나 죽는다. 오늘 내가 끝장내리라. 내가 하나님 붙들이라. 이렇게 비장한 각오로 예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은 없고 내가 왜 예배를 해야 되는지. 오늘 오랜만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편하네. 오늘 윤동주 씨 오랜만에 들어보니까 나도 시 한번 읽어볼까? 이렇게 끝난다면 우리도 라오디게아 교회와 다를 바 없는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그러한 영적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의 원인이라고 문제를 말씀하신 주님께서 회복할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8절을 보니까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부끄러움을 자각하라 라는 말씀이죠. 부끄러움을 자각하지 못하는 것이 헐벗은 상태고 가장 부끄러운 상태이라는 것을 지금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요시야를 보면 참 귀합니다. 13절에 보니까 너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나 요시할까요? 아닙니다. 조상들과 유다의 왕들 중에서 가장 악하다라는 요시야의 아버지 므낫세 왕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잘못이 아니라 나의 옷을 찢으며 부끄러워하며
회개의 자리로 나가고 있는 요시아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부끄러움이 나의 부끄러움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입만 떼면은 남 탓, 다른 교회 탓, 정치인 탓, 목사 탓합니다. 정죄하는 자의 심리는 나는 깨끗하다라는 생각입니다.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욕먹는 것은 예수처럼 살지 않아서야, 도덕적이지 않아서야, 다 저것들이 문제야. 나도 그렇게 썩 잘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 정도는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정죄하고 한국교회가, 이 땅이, 그리스도인들이 썩었다라고 서슴지 않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의 문제가 우리의 문제, 결국 우리의 문제가 나의 문제, 나의 허물이다라고 생각하면 부끄러워서 어디 가서 이런 말 못합니다. 비신자들이 교회 욕하고 목회자를 욕하고 복음에 대해서 비난할 때 같이 얘기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저도 너무 화가 났습니다. 속으로 실컷 생각나는 사람들 욕했습니다. 문제는 저에게도 공동체 의식이 없었던 거죠. 제가 설교를 할 때 자주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 잘난 이야기. 가끔 합니다. 오늘도 교회학교 초등부 예배 주제가 외모로 사람 보지 말라라는 주제로 같이 말씀을 나누는데, 어저께 녹화를 하면서 무슨 제목을 어떻게 할까 해서 제목을 이렇게 했습니다. 패완얼, 해완얼, 물음표 붙이고. 무슨 말이냐면 패션의 완성은 얼굴, 패완얼이고요. 헤어의 완성도 얼굴이라는 거죠. 딱 제목 들으니까 거기에 설교 내용에 무슨 이야기가 들어갔을지 여러분 다 아마 예상이 될 겁니다. 저를 보면서 목사님은 완성되었기 때문에 어떤 옷을 입더라도 멋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녹화를 하는 그 가정의 간사님들의 표정이 별로 안 좋아요. 그래도 저는 괜찮습니다. 계속 할 겁니다. 주일날도 이런 이야기들을 자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럼 교인들이 이렇게 종종 물어봐요. 목사님, 그런 말 어떻게 해요? 표정 하나 바뀌지 않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나요? 첫 번째는 그래요. 저는 진짜 그렇게 믿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 반응이 재밌어서 계속 하기도 합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고개를 숙이며 얼굴이 빨개지는 교인들이 몇몇 있습니다. 누구냐면 제 가족들입니다. 가족 단톡에서 이렇게 누군가가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목사님은 신나서 말하고 부끄러움은 우리의 몫이라고. 제가 말하는데 왜 제 가족들이 부끄러워해야 합니까? 왜 부끄러움을 느끼고 얼굴이 빨개지고 고개를 숙일까요? 그 이유는 한 공동체니까, 함께 짐을 지는 사람이니까, 저 사람의 일이 나의 일이다 라고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의 부끄러움이 나의 부끄러움이 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우리 형제들의 모습을 보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분노한다면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 밑에 한 형제 자매,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옷을 찢어야 됩니다. 요시아처럼 내 옷만 찢으면 됩니다. 문제는 이리 와봐, 너 이리 와봐 해서 남의 옷을 찢으려고 하니까 그것이 싸움이 되고 그것이 문제가 되고 그 모습을 보는 다른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남의 옷을 찢는 행위, 부끄러움이 없는 증상입니다. 내 옷을 찢어야 하는 것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부끄러움이 자각될 때 그 순간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져가야 됩니다. 요시아는 13절에 여호와께 물으라 라고 했습니다. 부끄러운 문제를 도덕심에 맡기지 않고 내가 고민하지 않고 내가 해결하기 위해서 방법을 찾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물으라고 그랬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부끄러움을 자각하는 장면이 두 군데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38절에 보니까 회개하여 찔리는 마음으로 예수 앞에 나가라 했습니다. 두 번째, 사도행전 7장에 나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스데반의 설교를 듣습니다. 똑같이 마음이 찔리고 부끄러움을 느끼는데 반응이 다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을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그리고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입니다. 똑같이 부끄러움을 자각했는데 하나는 하나님께로 가져가서 초대교회의 부흥이 시작이 되었고, 다른 하나는 다른 누군가에게 울분과 분노를 터뜨려 사람을 죽이고 더 상황을 나쁘게 몰고 가고 있습니다. 마음이 찔리고 부끄럽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 찔림을 여러분의 도덕심에 맡기지 마십시오. 그 찔림을 그냥 묻어두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당하는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그런 주님께서 우리의 부끄러움을 탓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낯짝 두꺼워서 이 설교하는 거 아닙니다. 믿음의 주 온전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붙잡았기 때문에 내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다 생각하며 제가 전하는 겁니다. 부끄러움이 부끄러움으로 끝나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아직 어리지만 이제 좀 있으면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못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과 손잡을 것입니다. 그때 가슴치고 후회할 것이 아니라 지금 영향력을 조금이라도 줄 수 있는 시간에 신앙의 유산을 물려줘야 됩니다. 신앙으로 양육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우리 아버지들이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매일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고자 하지 않는 나를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나를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아직도 세상과 주님과 두 주인을 섬기는 나를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약속한 예배의 자리에서, 삶의 현장에서 온전한 산 제물이 되지 못하는 나를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이 한국 교회의 안타까운 모습들, 분열의 모습들을 보면서 내가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끄러움을 가지고 그 부끄러움을 대신 져주시는 예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을 맡깁시다. 내 자녀를 맡깁시다. 우리 교회를 맡깁시다. 우리 나라와 우리 민족을 맡깁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 당하는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우리의 부끄러움을 대신 져주신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너무나도 부끄러운 이 상황, 마음에 찔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를 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의 가정과 문제와 자녀와 교회를, 민족과 나라를 맡기는 지혜로운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로만, 입으로만 하는 회개가 아니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아는 자로서 주님 앞에 설 때에 다시 한번 약속하신 회복의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부터 나의 옷을 찢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부흥의 시작점이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구별된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예물 드린 손길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그 손의 열방의 풍부함으로 주님의 일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